올 설에 가족들 앞에서 한번 읽어주시고요. 또 이대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또 훈육도, 훈계도, 덕담도 이것으로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밑에 보니까 또 이런 좋은 글이 있어요. 이런 부부 되게 하소서. 이런 부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부부 되게 하소서. 사랑을 줄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작은 것을 얻어도 소중하게 여기며 큰 것을 가지고도 아끼지 아니하고 좋을 것이 있을 때 서로가 양보하고 허물이 보일 때는 덮어주게 하소서. 어려울 때 곁에서 힘이 되게 하소서. 벅찰 때는 서로가 나눠지게 하시며 용기를 잃었을 때에 두 손 잡게 하소서. 네,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부, 이런 부부 되면 사랑을 서로가 주고 양보하고 허물 덮어주고 서로 어려울 때 힘을 나눠주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렸죠?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주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주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3장 31절로 38절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사랑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입니다. 그래서요, 신분증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밀 거라고는 사랑밖에 없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나쁜 것들로 가득 보여지면 그거는 가짜 신분증입니다. 네, 진짜 우리가 내밀어야 할 신분증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의 신분증입니다. 그 신분증을 우리가 새로 발급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증 발급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신분증 내밀어 보라고 그러면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나 사랑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고백하고 우리 자신들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나 사랑이요. 그렇게 한 사람씩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당신 누구요? 옆 사람에게. 네, 또 다시. 당신 누구요? 우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속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본문 말씀 전에 우리가 31절부터 보게 되는데 그 앞쪽에 구절들을 보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의 속을 썩이는지 예수님께서 참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불러 세운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내가 기쁘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움을 감출 수가 없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 놓고, 너 낳고, 내가 너 제자 삼아서 내가 속상해 죽겠다. 이런 말씀 들으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주님의 영적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너 놓고 속상해 죽겠다.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난 너로 인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오늘도 너 보니 참 좋구나. 네. 모든 거 제쳐놓고 예배한다고 달려와서 이렇게 내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보니까 참 좋다라는 흡족해 하시는 주님의 얼굴 모습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살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네. 마음이 너무 괴롭다.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 마음이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사랑해서 세운 제자로 인하여서 괴로움 안 당하셔도 되는데 세운 제자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성경에 보면 항상 진실로 진실로 2번 반복하는 의미는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공개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누구라고 지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죠? 너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주님을 판단 말입니까? 그 순간에 제일 마음에 찔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는 어리둥절해서 아니 누구냐고 너냐고 나냐고 막 서로가 그죠?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러고 지금 자기의 결백성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한 사람은 몹시 긴장하고 지금 식은땀이 바짝바짝 나는 그런 상황 놀이에 지금 몰려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 너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신 말씀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그 사람을 지적해서 혼내기 위해서일까요? 그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왕따로 몰아세우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그 앞절의 말씀들을 보면 주님이 그의 사람을 택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인격체로 대하시는 겁니다. 인격체로 대하셔서 내가 이 정도 말하면 다른 유다가 사람 같으면 말이죠. 진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제자 같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죠? 주님 앞에서 주님 그동안 해오신 일들과 행하신 일들과 사랑하신 모든 일들을 두고 봤으면 가룟 유다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 제자들 남들 볼 겨를이 없어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해결을 했어야죠. 오늘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던지신 질문을 2000년 전에 제자인 가룟 유다와 그의 12제자에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신 질문으로 받아들여 봅시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주님 정말 그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들을 변호하겠습니까? 아,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변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팔고 살았습니다.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신 이름값 못하고 주님 팔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사실적으로 와닿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홀로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팔아먹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팔지 않는 팔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도 너무 비참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 공동체도 너무 찜찜하죠. 아니 지금 목요일 밤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한참 만찬을 나누시면서 기뻐하고 서로 예수님께서 앞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미랄 이야기를 설교를 하시면서 니네들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라. 그리고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겸손하게 살아라. 다 좋은 말씀이고 다 제자들도 다 수긍하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대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나를 팔자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고막 그 분위기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한 사람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있는 12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너는 나를 팔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빨리 팔고 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정을 이야기할 때 그런 잘못된 예정에 대한 생각들 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길에서 마지막 지금 이 순간을 떠나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 시간 떠나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잘못했다고 하면 그는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아이들이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 할 때 있잖아요. 부모는 뻔히 아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끝까지 시침이 똑 떼요. 내가 안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매를 막 몇 대 맞아도 눈 크게 뜨고 내가 안 그랬어요. 그래요. 네가 그런 줄 아는데 안 그랬다고 자꾸 시침이 뜨면 부모의 마음은 속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 대 맞을 걸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두 대, 세 대 나중에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그죠? 그런 우리들의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모습을 바라봐요. 부모는 아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잘못했다고, 잘못했어요, 엄마 하고 들어오면, 예? 10대 맞을 때 한 대만 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이러고, 잊어먹는 게 부모입니다. 잊어먹고 품어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거든요. 제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똑같거든요. 거기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잊어버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쫀쫀하게 그 과거의 일들 다 깨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막 과거에 그 감춰둔 거 다 끄집어내잖아요. 사건은 요건데 요거 갖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요거 갖고 안 싸워요. 싸우면 요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저 과거에 있는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숨어놓은 거 다 끄집어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했다고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면 그것을 덮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덮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룟 유다가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모든 제자가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조금 더 강도를 높입니다. 그것을 좁힙니다. 뭐라고 좁히는가 하면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기까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찍힌 거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찍어서 이렇게 주셨죠. 우리가 가룟 유다의 자리 배치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오른쪽에 있었고요. 가룟 유다는 주님 왼쪽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주님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른손에서 이게 떡을 적셔서 왼쪽에 있는 사람의 입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넣기는 힘들잖아요.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은 당연한 그냥 예식 중에 식사하는 그냥 예식 중에 그냥 이렇게 적셔 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전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심정은 가룟 유다와 주님만 아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마음이 아파서 적셔줄 때 이거 먹고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가룟 유다가 이 적셔진 빵을 받아 먹으면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강박했는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얼마나 강박했는지 그것들로 인하여서 주님이 원하셨던 답을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주님과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문을 닫아버린 가룟 유다의 모습을, 심리적 갈등 구조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마지막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주님은 잡히게 되어 있어요. 몇 시간 후면 재판을 받아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주님이 있어요. 그 마지막 떠나기 몇 시간 전에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죠. 마지막 떠날 때 주님은 그 영혼 돌아섰으면 좋겠다.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내 제자로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이 주님.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기회는 날마다 오는 건 아니에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강을 한번 건너가 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시간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에 제대로 쓰임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주님의 그 진정한 뜻을 제대로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문이 닫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유다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강도 높게 이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는 사람이 나를 팔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은 돌아오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봅시다. 어린아이를 키워볼 때 말이죠.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앉아서 막 매를 들거나 호되게 훈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마음이 속이 상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가버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애가 벌떡 일어나서 문 닫고 나가버려요, 집을. 여러분, 엄마가 하는 말씀이 나가! 그러면 진짜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요. 부모의 마음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이는 나가라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 문을 탁 차고 나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거예요. 예? 잘못했다고 그러고 엄마 잘못했어요. 안 나갈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나가라 소리만 하지 마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품어주죠. 예? 그런데도 엄마가 끝까지 내보내는 엄마는 없습니다. 잠시 겁주죠. 내보냈다가도 다시 들어오게 하는 분이 엄마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내 쫓아냈구나. 맨발로 해서 막 온 세상을 헤매고 돌아다니면 지만 손해잖아요. 가룟 유다가 지금 그 꼴입니다. 주님은 정말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거 적셔 먹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빨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생각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유다의 잘못된 생각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셨지? 내가 팔 거라는 것을. 아이고 이제 다 들통났네. 이러다가 내 체면이 말이 아니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것이니까 이제 2판 4판이다. 선생이고 뭐고 이제 끝이다. 어서 빨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밀고 해야지. 가룟 유다의 마음, 가룟 유다의 결론, 생각. 여러분 생각은요 순식간에 극과 극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회복의 길로, 긍정의 길로,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갈 수 있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자멸과 마지막으로 끝으로 달려가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에 갈림길 속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길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가룟 유다의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바라보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선택을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간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주님께로부터 그 조각을 받았어요. 그리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받고 나갔는데 그때가 때가 어디라고 부릅니까? 밤입니다. 밤이면 자연적으로 시간 개념으로 공간과 상황 속에서 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밤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 영적 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매를 맞더라도 주님 곁에 있으면 그것이 낮이 됩니다. 영적인 낮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등 돌리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가룟 유다에게는 밤이 찾아옵니다. 밤은 영적 어두움, 더 이상 회복하고 돌아올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 삶에 있어서 깊은 밤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영적인 밤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이 깊어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밤이 오기 전에, 밤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 곁에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제자로서 정말 사랑받고 주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 밤으로 사라져서 결국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자살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곁을 떠나는 순간 밤은 오는구나, 우리의 영적의 밤이 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떠난 자리입니다. 오늘 본 말씀 31절 이후에 보면 가룟 유다가 떠난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35절에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 중에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런데 새 계명이 있고 헌 계명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면서도 모든 복음서의 중심의 내용이기도 한데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 영어로 Great Commandment, 이렇게 위대한 계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인데 그 계명이 뭔가 하면 바로 이 계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직접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이게 처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의 딱 핵심으로 딱 깔때기로 딱 내놓으면, 하나로 딱 내놓으면 바로 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10계명의 바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그 두 사랑 축을 하나로 모았을 때에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주님의 계명의 모든 것들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핵심, 핵입니다. 핵.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가장 중심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떠나면서 남기고 가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신분증을 내놔라 했을 때에 신분증이 이상의 엉뚱한 것들이 얼룩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분증에 딱 하나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사랑의 심장이 우리 애가 내미는 그 신분증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제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아니면 사랑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는 선생님이 하는 대로 배우고 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사랑을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려면 막연히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먼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누려야지 그 누린 것만큼 내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데, 채워지지도 않는데 뭘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못 나눠줘.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받는 비결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알 길이 어디 있어요? 예? 말씀 속에서 이토록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랑의 계명이 성경에 없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새 계명이죠? 왜 새 계명입니까?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모니터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미 레위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사랑의 동기와 표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새 계명이라는 말은 이제 새 계명이라고 말했을 때 이 계명의 원천이, 중심이, 핵심이, 표준이, 동기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나 이전에는 뭘 기초로 해서 봤습니까? 모세가 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 아닙니다. 미완성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몽학선생입니다. 그 율법의 내용을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아주셨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을 통하여서 느끼게 하셨고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율법에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선 완전한 사랑체로 인격체로 오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친히 만지고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세계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 사랑의 깊이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친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의 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너희에게 내가 새 계명을 줍니다. 예전에 너희들이 예전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는 그 사랑의 그 본질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랑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왜곡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외형주의에 빠지고 외식주의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는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계명, 사랑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율법으로 실패했다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충분히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패했는데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외식주의에 빠져버리고 형식주의에 빠져버렸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사랑의 정의를 가지고 너희가 이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정의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성령 가운데 임하고 또 그 사랑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점진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예요? 처음에는 사랑하려면 하나님 미랄처럼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는 거죠.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 네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많이 맺듯이 네가 죽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냐.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주님이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 자존심을 꺾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희생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사랑의
입문,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무턱대고 난 네 사랑한다 말로는 얼마든지 립서비스 할 수 있어요. 사랑한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제 발렌타인데이인데 여러분 선물 좀 하셨습니까? 부인 되신 분들이 남편분들에게 맨날 달라고 뭐 그러고 해주지는 않고. 저는 어제 받았어요. 뭘 받았는가 하면 도시락. 어떤 놈이 들어와서 내 도시락을 다 훔쳐 먹는 바람에 도시락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김밥을 이렇게 싸가지고 주먹밥을 해가지고 밥물하고 싸줬어요. 근데 보너스로 뭘 줬는가 하면 김계란말이. 저한테까지 올 수 없는 반찬이에요. 아이들에게만 가는 반찬이에요. 제가 먹고 싶어도 절대 먹을 수 없는 금단의 반찬. 금할 수 없는, 넘어볼 수 없는 그 반찬이 계란말이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 계란말이를 쫙 말아가지고 착착착착 썰어서 도시락에 탁 넣어서 잘 먹으라고. 그리고는 잘 갔다 오라고 또 인사까지 하네. 그래서 얼마나 내가 도시락 들고 가면서 기분이 좋았는지. 그래서 오늘이 발렌타인데이구나. 날마다 발렌타인이면 좋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뭔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랑해야. 사랑은 받고 누려봐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이 되었어. 설이 되었면 긴장합니다. 이제 식구들 만나면 또 누가 내 신경 건드나 가만히 두나 보자 막 이러면 이제 괜히 설 명절이 지옥 같은 명절이고. 설은 기쁜 날이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만 자존심 내리면 됩니다. 내 자존심 조금만 내리고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 배운 것처럼 내가 이번에 하나의 미랄 되겠다. 내가 예수님 발 씻어 주신 것처럼 내가 겸손히 무릎을 꿇겠다. 그러면 이번 설명절 대박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니 왜 이래 변했노? 이래 할 겁니다. 여러분 변했다는 소식 다음 주 와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바로 왜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만큼 우리 그 사랑에 감동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또 이번 설에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작년 설이나 추석이나 올해나 똑같거나 더하다 이러면은 1년 제가 이만큼 설교한 내용이 그냥 허사입니다. 우리 이번 설에는 한번 식구들에게 정말 사랑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시대에 살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 시대에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 계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지금도 뜨끈뜨끈한 지금도 그 살아 숨쉬는 주님의 그 사랑의 피를 우리가 헌혈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공감합니다. 제자들도 공감했어요. 주님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주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지금 그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36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니 대뜸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판국에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입니까? 커바디스 어디로 가시렵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속에 지금 담고 있는 베드로의 의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 이제 막살하시고 빨리 지금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대제사장 가가지고 대제사장 뒤엎어버리고 로마의 관제에 가서 빌라도 뒤엎어버리고 빨리 다윗의 그 왕자에 빨리 가셔서 왕이 되셔야죠. 이 말입니다 지금. 예? 지금 시간이 지금 없는데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의 머리에는 온통 지금 그 생각밖에 없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데 지금 어디로 가시렵니까? 국걸로 가야죠.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되죠.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야 되고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궁굴로 가야 되고 지금 흐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는 갔고
이미 가룟 유다는 갔어요. 떠나갔어요. 예? 빨리 파악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 제자들 중에 머리가 좋았어. 빨리 파악했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간 겁니다. 가룟 유다는 간 거고, 베드로는 아직도 모르고 좀 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뭐 있는가 싶어가지고 아이고 얼른 갑시다 주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지금 가는 건 너 지금 못 따라온다. 어이구 뭘 못 따라온다. 아니 나중엔 따라올 수 있는데 지금 못 따라온다. 주님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따라왔는데. 내가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왜 못 오게 합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인데? 영광의 길인데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 이 길 따라갈 겁니다. 베드로 말입니다. 참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주님 마음이 참 아픕니다. 큰 3년 동안 키워놨는데 이제 떠나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못 읽고 있으니,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 잘못된 신앙관이죠. 주님을 보고 믿고 열심히 배우고 같이 살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방향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나오고 믿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직분 받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주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전혀 다른 생각하고 여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렵니까? 네? 어디로 가시렵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가시렵니까? 참 제자의 길로 가시렵니까? 아니면 팬의 길로 가시렵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면 가룟 유다가 더 악질이죠. 나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기초해서 보면 주님께서 떠난 가룟 유다나 너나 별반 다를 거 없다. 개그 콘서트에 보면 객질 못질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너나 내나 50보 100보다 그죠? 뭐 맨날 그래도 베드로 잘난 체해도 가룟 유다와 다를 거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도 가룟 유다도 본질을 잃어버린 잘못된 제자의 길이 결국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여운을 남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명절 앞두고 참 무거운 말씀을 주시네요. 네, 이 말씀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제자면 제자의 길을 따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따라 걸어가고 주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받아 누리고, 주님께서 니랄대라고 하셨고 겸손히 무릎 꿇으라고 하셨고 발을 씻으라고 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더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설명절 대박 터뜨리시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친척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야 다르네, 하늘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다르네 라는 이야기 듣고 다음 주 와서 꼭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영적 무둔함으로 주님을 배신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미랄신앙과 겸손과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세 계명을 가슴에 안고 살게 해달라고 참 제자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